오늘은 히브리서 44번째 강해입니다. 44번째 강해인데 성경은 신약성의 히브리서를 읽고 설교는 구약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이렇게 펴보세요. 13장.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삼손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삼손과 들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삼손을 공부할 때에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던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일제 36년 고통을 당했는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한 가족. 그게 어떤 누구의 가족이냐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게 13장에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가정을 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을 읽어보면은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입니다. 불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바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과 함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13장에 쭉 나오다가 오늘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삼손.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삼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삼손. 예? 옛날에 제가 이 삼손에 대해서 한 7번인가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오늘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쭉 한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손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삼손이 작은 태양. 여기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태양처럼 빛나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여튼 지금부터 주님 날아갈 때까지 몇 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그냥 맨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상 걱정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딴 거를 맨날 걱정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붙잡힘 받아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삼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라. 같은 말씀입니다. 삼손이 작은 태양이 되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몰랐죠, 이때까지. 삼손이 그런 뜻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죄악과 사탄에 속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진리의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삼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1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삼손이라는 아이가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 복이 꼭 무슨 돈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누가 움직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삶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복된 사람이었는데 삼손의 얘기를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은 참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동안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굉장히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여튼 삼손만큼 많은 걸 주시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의 개인적인 이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데다 사용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몇 가지 삼손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삼손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인을 사랑했는데 여기 오신 남성, 장가를 갔든 안 갔든 남성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이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 땀에 망친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사기 14장을 딱 보세요. 이제 13장을 끝나고 14장으로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의 사명이 뭐예요? 작은 태양이 돼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자기의 민족,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와, 이제 삼손이 자라가지고 1절에 보니까 딥나로 내려갔다는 내용이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사사기를 다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13장을 읽고 난 다음에 14장을 읽으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삼손이 이제 앞으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14장을 읽어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작은 태양,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으로 진짜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삼손처럼 실망을 주는 인생인지 정말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은 딥나에 가서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한 여인에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러 갔으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가서 누구를 쳐다봤어요? 한 여자를 쳐다봤어요. 한 여자를. 이 누가 그렇게 쳐다보게 했을까요? 마귀가 딱 쳐다보게 한 거지. 다윗도 딱 누굴 쳐다봤어요? 자기 군대는 전쟁 나가고 자기가 출범할 전쟁이었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안 나갔어요. 이제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배에 기름기 끼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 나갔어요. 저 안 나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왕이니까. 그럼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면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괜히 성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마귀가 딱 거들어 끌고 가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면 이상한 데로. 그 뭘 보게 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여기 한 여자를 봤어요. 자, 삼손이 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처음부터 여자를 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처음에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한번 정탐하러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어먹고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말이죠, 여자를 보게 하는데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아무 여자나 보게 할까요? 어떤 여자 보게 했을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했을까요? 아름답지 않은 여자를 보게 했을까요? 블레셋 땅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보게 했겠지. 왜? 그래야 그 사람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블레셋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했을 거예요. 예? 이 삼손이 본 블레셋 여인은 한눈에 삼손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먹고 사명도 잊어먹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삼손은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반하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 대충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눈에 반한다는 거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난 저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어, 조심해야 돼. 저 여성에게 한눈에 반했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가격 얘기도 안 해보고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삼손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사탄이 항상 이렇게 해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여야 돼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마귀가 이쪽 시력을 싹 흐려놔요. 뭘로 갖다 놔서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우리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눈을 탐욕과 욕심과 쾌락으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사명을 잊어먹게 합니다. 사사기 16장을 또 읽어보면은 삼손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어떤 기생집 또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또 들릴레라고 하는 또 다른 기생집을 또 찾아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은 다른 걸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뭐 갖다 주면 쓰러져요? 그 사람이 약한 거 갖다 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귀는 항상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내가 성격을 팍 내는 사람이면 항상 뭐 갖다가 다 쓰러뜨릴까요? 내가 말만 하면 성격 다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온다고 항상. 그거 나면 저 사람 성질 내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탄이 그런 거 가지고 와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야 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블레셋 여인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입니까? 연인입니까? 영화입니까? 인터넷입니까? TV 보는 겁니까? 쇼핑하는 겁니까? 스포츠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블레셋 여인들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홀딱 반해서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여러분 성경에 2절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냥 좋아한 것만 아니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내로. 그러니까 삼손은 매우 한눈에 반하니까 매우 감각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한번 빠져나오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나 빠지면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에 빠지자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들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랍니다.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게 당연한 부모의 반응이죠. 아니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경건하고 순결한 처녀들이 얼마나 믿음의 처녀들이 많은데 예수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 블레셋 이방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뭐 지금 같아도 노발대발 반대하겠죠, 부모들이. 믿지 않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여자에 빠져버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사명도,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마음은 그 여자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새들이? 꽂혔다 그래요. 마음이 꽂혔다 그래요, 새들은.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네? 부모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다 줄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다 줄쳐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의 지금 이 태도는 삼손이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삼손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내 눈에 좋사오니가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뒤로 적혀놓고 뭘 먼저 생각해요? 내 눈에 좋사오니. 삼손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눈에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전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했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는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추구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은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이끈 대로 살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까? 정말로 박아버렸습니까? 박아버렸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박아버려야 돼요. 왜? 마귀가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탐욕을 통해서 계속 와요. 계속.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찾아와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와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라고요?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눈에 확 반했다거나 내 마음속에 한눈에 확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내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은요 전부 대부분이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왜? 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욕과 탐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100%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안 믿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100%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내 육신의 정욕에 좋은 것은 거의 나에게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또 뭐를 좋아했느냐?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쾌락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이제 부모와 함께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꽉 나타났어요. 사자 한 마리가. 사자는 젊고 강한 사자였는데 삼손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그랬습니다. 으르렁거렸어요. 5절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배고픈 놈한테 걸리면. 이 사자는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와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 그래요? 삼손이 그 젊고 강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셀까요?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어떻게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 원인이 나와요. 앞에.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머리카락 길다고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힘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힘이 세진 거예요. 우리의 힘은 뭐 세봐야 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힘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세진 거예요. 삼손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삼손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게 정신도 강해지고요, 영도 강해지고요, 육체도 강해지고요. 할렐루야. 강력한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이처럼 강해집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가 사명에 충실하기만 했다면 그는 민족의 태양이 됐을 거예요. 저 북한에 저 사람들이 김정은을 태양이라는데, 여러분 민족의 태양이라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민족의 태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태양이 돼서 이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주셨는데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자 사건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삼손은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보려고 딥나로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하여튼 내려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놨다가 그게 나지나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해요? 또 이걸로 정신을 자꾸 쏟게 해. 그래서 또 가서 하게 해요. 또 가서 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쇼핑 중독이 한번 걸려보세요. 쇼핑 중독이. 나 이제 안 봐. 하나님 안 볼래요.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텔레비 틀어놓고 맨날 그거 뭡니까? 홈쇼핑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추석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무슨 옷을 파면 또 여자가 나와가지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에 말 제일 잘하더라고요. 예? 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 무슨 옷이 있는데 옷이 이렇게 된 데가 보니까 또 허접한 옷인데 여기가 뭐 이렇게 또 주름이 잡혔더라고. 그 괜히 주름 잡히게 잘못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요 주름이 또 요게 뭐 아유 그냥 거짓말을 해도 근데 다 듣고 나면 사고 싶어져. 그래갖고 벌써 어떻게 중독된 사람은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아 이제 안 해야지. 저거 안 봐야지 저 방송. 근데 또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거 안 나오게 다 했다 그래요. 텔레비로 아예 그냥 안 나오게 했다 그래요.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내려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계속 이런 짓을 하니까 여자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또 하나 갖다 줬어요.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마귀는 자꾸 갖다 줍니다. 좋은 거. 뭐 갖다 줄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한껏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볼 때 너무 좋은 거 갖다 줘요. 너무 좋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이전에 사자를 죽인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꿀을 어디다 갖다 놔? 보통 꽃에다 이렇게 갖다 집에다 갖다 놓는데 사자 시체에다가 갖다 그냥 이 잔뜩 꿀을 갖다 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당시에 꿀은요, 오늘날은 꿀이 좀 싸죠. 뭐 비싼 건 비싸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꿀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잣집에서나 꿀을 먹었고, 그래서 엄마가 저기다 나중에 뭐 명절 때 쓰려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올라가가지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싹 돌려가지고 한잔 팍 찍어가지고 먹고 이랬지. 지금은 꿀이 좀 흔해졌어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의 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들만 먹는 거예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평상시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삼손은 또 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을 뿐이었는데, 아니 지금 지나가는데 지가 때려 죽인 사자 앞에 꿀이 그냥 벌들이 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꿀을.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예? 무진장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입니까? 꿀이 어디에 있어요? 사자 시체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자 시체에 있어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실인으로 서약된 사람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시작. 예, 이 나신으로 서약했을 때 동물의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겠어요. 야, 지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꿀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이 꿀 뭐 지내지면 가난해서 잘 먹지도 못해. 꿀이 그냥 이만큼 있는데 공짜잖아요. 공짜 이거. 그걸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시체 가운데 있답니다. 시체 가운데.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게 거기에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거기에 있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여주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꿀이 먹고 싶다고 할지라도 삼손은 당연히 꿀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달콤한 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꿀을 좋아했다고 해도 꿀이 아무리 그 시대에 값비싸고 희귀한 식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요, 여러분 육신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로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망하게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꿀은 잠깐 동안만 달게 할 뿐이에요. 찍어 먹는 순간 문제 생겨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꿀 옆에는 벌떼를 두셨어요. 벌떼. 못 먹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만큼 떠가지고
걸어가면서도 먹었어요. 아까워가지고 이만큼 떠가지고 하여튼 걸어가면서도 꿀을 먹고 지만 죄짓지도 지 엄마 아버지한테도 또 갖다 줬어요. 엄마 아버지 물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꿀을 갖다 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꿀이 뭡니까?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면 아름다운 이방 여인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세상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너무 관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덫에 걸려 쓰러지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쓰러뜨렸던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달콤한 꿀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이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요, 여러분 쓰러뜨리려고요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뭐 갖다 눈앞에 좋은 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거 계속 눈앞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이걸 이겨내려면 내 힘으로 못 이겨내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좋아하냐면 술과 도박을 좋아해요. 술과 도박. 사사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 14장 읽어보세요. 술과 도박을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 그 잔치를 차렸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혼식을 열고요, 결혼식 후에 피로연 잔치를 여는 게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7일 동안 이 잔치를 열었는데 문제는 이 잔치가 술잔치라는 거예요. 술잔치. 근데 이 나시린으로 서약된 사람은 포도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내려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한 다음에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들과 함께 술 퍼마시고 노는 술잔치를 벌입니다. 삼손이.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술잔치를 벌. 그리고 거기서 또 뭐를 해? 수수께끼를 해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뭘 합니까? 배팅을 합니다. 도박을 해요. 이거 맞히면은 니네가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못 맞히면 이만큼 줘야 돼. 이게 뭐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술 먹고 도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요, 민족의 태양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삼손은 말이죠, 너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면요, 삼손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잘 보세요. 여인, 꿀, 술잔치, 도박과 같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또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 순족, 민족을 구하는 사명과 같은 신앙적 가치, 이 두 개가 삼손의 마음속에 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그런데 삼손이 항상 뭐가 이겨요? 사탄이 가져다준 세속적인 가치가 삼손을 이깁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태양으로서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계속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항상 원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삼손의 인생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은 이 전쟁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삼손처럼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삼손은 왜 이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왜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삼손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그 중에 가장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삼손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삼손이 마지막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감옥에서 기둥 끌어안고 이제 사명 감당하면서 죽을 때 그때 기도한 것, 그거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한 번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물 좀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눈 다 빠지고 이렇게 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20년 동안 사사노릇할 때 삼손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너무 갈증이 생겼는데 그냥 갈증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너무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결핍을 느껴본 게 처음이야. 자기 하나님 너무 힘을 세게 해주셔갖고 뭐 1000명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막 뭐 나무도 두둑 하면 다 끊어지고 막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 못하는 결핍이 찾아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진 거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서 목말라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 괜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타겟이 돼요. 타겟. 마귀가 쓰러뜨리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능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사용해요.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삼손을 쓰러뜨린 여자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들릴라. 이 들릴라는 사탄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쓰러뜨리는가를 보여줍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기생.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삼손에게 가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웬일인지 3번이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16장 읽어보면 다 거짓말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6장 16절을 보세요. 16장 16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일 건 뭐 있어. 빨리 떠나오면 되지. 그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이제 내가 주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를 구분해 봐야 돼.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빼먹는 거예요. 이쁘고 그냥 단순히 매력적이고 자기 성적인 쾌락의 대상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자꾸 조르니까 이거 3번이나 안 들어줬는데 계속 당신은 그럼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이러면 이 남자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이 들릴라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이렇게 이 들릴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결국은 삼손이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결국은 삼손이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길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가고 두 눈 다 빼지고 동물처럼 거기서 재주나 부르고 살아야 될 그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 이렇게 쓰러졌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한 달에 몇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과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고 쓰러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 삼손은 누구예요?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민족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비치는 작은 태양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눈이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 수준 높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이제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하루에 태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밥 한 끼 먹고 점심에 또 눈 뜨고 밥 한 끼 먹고 시장 갔다 쇼핑 갔다 백화점 갔다 놀다가 또 저녁밥 먹고 또 잤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그게 여러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고작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왔으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예? 그렇게 고생스럽게 인생 살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한번 자기랑 대화하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왜? 대화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거울을 딱 보고 뭐라 그러라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신에게 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얘기하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삼손이다. 누가고요? 나는 영적인 삼손이다. 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삼손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대화가 나오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서고요,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강남 사모님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책을 읽고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강남에 잘 나가는 남편을 둬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둔 이 돈이 많은 그 아줌마들이 외국 차를 타고 이 명품 가벽을 수십 개를 그냥 맨날 바꿔갖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상담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그 정신과 의사가 다 조사해보니까 여자들이 돈도 많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의미의 상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찾지 못했어요. 돈 많아 골프쳐 명품 가방 맨날 사 시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바른 거 하면서 맨날 뛰어 옷을 맨날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의미의 상실이에요. 의미의 상실. 그게 다 있다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거를 20년 동안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이 이걸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눈 다 빼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짐승처럼 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깨닫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믿음을 높게 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결심하고 삼손처럼 사명 감당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자, 사사기 16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자,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한테 쏘가가지고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랬죠. 결국은 다 알려줘가지고 눈 끌려가가지고 걔네들이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저 감옥 안에서 맷돌 돌리는 동물처럼 부려먹었다가. 그러나 어느 날 16장을 읽어보세요. 야, 우리 신이, 우리가 믿는 블레셋 신이 저쪽 신보다 강해가지고 저 삼손 놈 잡아다 우리가 저렇게 모욕 주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작은 태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태양의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인생이 됐다고, 삼손이.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야, 우리 저 삼손 놈 끌어다 놓고 여기다 재주 부리게 하자, 모욕을 주자.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왔어요. 그 광경을 보려고 그 옛날에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3,000명 들어가는 건물이 이렇게 실내 건물이 많지 않은데 3,000명이 몰려왔어요.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삼손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앞은 안 보여요. 자기를 붙잡고 나가는 두 하인에게 나를 이 건물에 기둥이 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달라. 삼손이 거기서 탁 짚었습니다. 두 기둥을. 그 기둥을 짚고 한 기도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때 회개하지는 않았겠죠. 감옥에 가서 눈을 다 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거기서 회개했겠죠. 거기서 깨달았겠죠. 아, 내가 20년 동안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사명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20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걸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을까, 삼손이. 그러나 감옥에 가서 눈 다 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둥을 짚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이걸 좀 의역하면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의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으로 이 사명, 살아서 감당하지 못한 사명, 이 죽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기둥을 잡고 앞으로 확 무너졌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삼손에게 그때 옛날에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그냥 기둥을 잡고 넘어졌더니 그냥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하나님 조롱하러 왔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제가 어디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 글을 쓰다가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만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은 제가 은혜 받아서 쓴 거예요. 저에게 설교한 거예요. 삼손이 그 힘이 세고 지혜와 모든 게 출중과 부족함이 없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눈 빠지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한 번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한 일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인간의 지혜와 뭐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뛰어다니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이제까지 한평생 내가 비록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깨닫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절대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다 이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 작은 태양, 이 시대의 삼손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 등 이런 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까지는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작은 태양으로 이 시대의 삼손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